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낙성식이죠. 일종의 헌당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야 될 기도입니다. 먼저 26절부터 쭉 31절까지 먼저 기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날 때,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이어사거나를 막론하고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사유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32절로 33절에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이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크신 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이 땅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이 땅의 만민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뭐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로를 썼던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미 마음이 열렸어요.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적용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인류를 위한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워낙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역사를 지금 주름잡고 있습니다만은 히틀러가 그렇게 악감정을 품었다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안타깝습니다만은 솔로몬은 민족주의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열린 집이라는 사실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34절 35절에 계속 기도가 되는데 주께서 보내신 길로 전쟁에 나가는 백성이 이 성과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36절로 39절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을 인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단 한 절도, 단 한 규정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적국에 넘기시거든 적국에서 그들이
이 스스로 자신의 배역을 깨닫고 악을 고백하면 이 성전과 또 성을 향해서 기도하면 예루살렘 성도 포함이 됩니다.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적국에 넘기시더라도 그들이 이 성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로 42절 마지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든 이 백성들이 기도하든 이방인들이 기도하든 이 집을 향해 주님의 집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 주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드십시오.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사 오고는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이 뭡니까?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나의 진노를 거두고 너의 위를 든든히 하겠다.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궁극적으로 너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은혜, 그 은총을 주님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기도에 나타나는 솔로몬은 어떤 인간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소원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집권 후기로 가서 그가 망가집니다마는 그 전부터 그는 알았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실 은혜는 뭡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뉘우칠 때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핵심 내용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이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고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솔로몬의 영성, 솔로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연관이 된 모든 하나님이 엮어주신 인간들이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